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복종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단식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한 지도자를 보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냈어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모세야 네가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벌써 애굽의 말을 사용한 지 않은 지가 벌써 40년이나 됐습니다. 알던 말도 다 까먹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바로 왕을 만나러 갔어요. 바로 왕을 만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라고 한다. 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갑자기 지팡이가 커다란 뱀이 돼가지고 꿈틀꿈틀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도 쥐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거 아니구만. 그런데 모세의 그 뱀이 말이죠. 지팡이 그 변신한 그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역을 줍니다. 지푸락지를 주고 이 흙을 이겨야지 잘 이겨져서 벽돌 굽기가 쉬운데 그런데 앞으로는 짚을 주지 마라. 어디 가서 풀이고 뭐고 자기들이 다 구해다가 이 벽돌을 굽게 해라. 그 대신에 그 양을 조금 더 줄이지 말고 할당 양을 다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나일강을 쳐라. 갑자기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이 갑자기 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그들이 한강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생명줄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물을 먹습니다.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고 난리가 났습니다. 핏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을 내렸어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으로 올라옵니다. 부엌에도 부뚜막에도 그릇 위에도 이 밥상 위에도 침대에도 막 올라옵니다. 너무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잠자려고 그러는데 그 침대에도 깨글깨글 하면서 올라옵니다.
밥 먹으려는데 밥상 위에 깨글깨글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 모세에게 제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 언제 해결해 드릴까요? 내일 좀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개구리들이 다 이렇게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죽은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악취가 나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아시죠? 예? 이 티끌을 탁 지팡이로 치니까 온 세상에 이가 드글드글드글 얼마나 근지러운지 이가. 예? 여러분 이가 온 사람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가 그냥 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밥에 하얀 밥이 까만 밥이 됩니다. 반찬 위에도 먼저 왔습니다. 우린 파리 한 마리만 나와도 이게 어디로 오냐고 말이지 이렇게 막 쫓아내는데 파리가 새까맣게 앉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림병을 퍼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들판에 말이며 낙이며 소며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바로왕은 그때마다 제발 좀 이것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네 백성들을 보내겠다. 그래 놓고서는 또 살만하면 내가 왜 보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재앙을 내리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악한 종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합니다. 화덕에 재를 한 줌 지어가지고 하늘로 뿌리는 순간에 온 세상에 악한 독종으로 그냥 옛날에 헌디딱지 긁듯이 말이죠. 득득득득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도 온몸이 독종으로 인해서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이 또 강팍한 마음을 품습니다. 보내주겠다 해놓고서는 너희는 장정만 가면 안 되겠냐? 네. 어린아이까지 꼭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 네?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우박을 지금까지 구경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우박이 하늘에서 주먹 많은 것들이 막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건 다 집 안으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맞아 죽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과일이고 나뭇잎알이고 다 떨어집니다.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우르릉 쾅쾅거리면서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래 제발 우박 좀 걷어달라고. 그래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이 물러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강팍한 바로왕에게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메뚜기가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니까 저 동편에서부터 메뚜기가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싹 덮어버리면 여러분 끔찍한 거 아시죠? 예? 메뚜기는요 우박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구멍 뚫린 배추 같은 것까지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푸른 채 서며 과일이며 남는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냅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데 이번에는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흑암.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일 아침이 밝아지지 않냐고 깜깜하다. 난 12시가 됐는데도 깜깜하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도 깜깜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기는 밝은 광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애굽을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이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이 재앙을 내리면 바로왕도 손을 들게 된다. 바로왕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안 보내고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그동안에 9가지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에도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습니다. 예. 바로왕의 마음이 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그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 저거 다 알아. 나 저거 수없이 들었어. 다 외워. 이제 내가 설교를 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